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나도 크면은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증조 할아버지처럼 나도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전도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어디서? 탄광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열리지 않자 그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 가지 결단한다.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내가 그려야지 하고 평생도록 그린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기본 일반 미술사에는 빈센트 반 고흐는 그냥 화가예요. 그러나 연구하고 동생하고 편지한 그 내용들 다 분석하니까 정말 그 사람은 화가 이전에 사역자였어요. 심지어는 성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모든 풍광들을 그려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흐의 그림 하나하나는 해바라기라고 하지만 해바라기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그린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기독교적인 표시도 없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왜 그러냐? 동생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감히 성화를 그리겠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화 그린 것도 몇 개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성화를 그리겠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풍경, 사람들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그리겠다라고 동생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흐의 작품을 보면은 뭔가 느낌이 달라요. 따뜻함도 있고 신비함도 있고,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알게 모르게 작품 속에서 그것이 피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그런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생활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천재화가 피카소가 있는데 그가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후에 모든 미술은 쇠퇴했다. 알타미라 동굴은 아주 고대 때인데 고대 원시인들이 그걸 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술은 다 쇠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술이 더 화려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더 멋지게 그리는데 피카소는 그게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예술이 가장 완전한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것도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마치 예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술가입니다. 굉장히 멋쩍죠? 나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못하고 시도 못 쓰는데 나보고 무슨 예술가라고.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그럴듯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술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예술가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이 뭐 좋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림도 못 그려요. 무슨 예술가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가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별을 만드시고 나무와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굿이다. 내 작품이 와 끝내주네.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예술가도 따라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술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녁에 노을을 지는 거 보면은 노을이 지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야 노을이지 저렇게 붉게 지는 거예요. 도심에선 별이 안 보이지만 저 산속에 가면 갑자기 막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와 동해 바닷가 가니까 파도가 막 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파도가 치네 이런 사람 없잖아. 와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조의 작품. 예술 그 어떤 예술가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예술 작품이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예술가잖아요. 높은 산의 웅장함, 바다의 광대함, 붉은 노을, 그 아름다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개미, 미생물조차 현미경으로 보면 와 이런 창조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에 우리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이게 뭐냐면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게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이마가 아니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그런 창조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예술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술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삶 자체가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는 매일 똑같은 날을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로애락이라는 이 물감이 있어요. 이런 선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삶,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절망과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사는 삶의 하나의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창조의 예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냥 와서 그냥 살아가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고 너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너는 그 인생 속에서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면서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릴 때 눈병을 앓았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그 눈병을 위해서 의사가 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실명,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평생 의사를 저주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후회와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좌절보다는 자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느낌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느끼는 그것을 글로 표현한, 그것을 읽는 사람 모두 다가 마음의 깊은 감동,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준 거예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시가 찬송가가 됐어요. 찬송가 384장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여인의 이름은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에요. 자신의 절망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예술가적 삶으로 변한 겁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세상의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세상이 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를 봤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8,000개의 찬송시를 만들었어요. 8,000개. 800개도 아니라 8,000개. 그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시를 읽는 사람들마다 정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찬송시를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좀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들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겠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신방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칠순 노인이셨어요. 그때 마침 같이 가려던 권사님이 못 갔어요. 약속은 돼 있고. 저 혼자 갔습니다. 갔더니 집이 아주 허름해요. 그럼 문을 열었더니 이제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점심때가 되니까 목사님 제가 준비한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래서 아 예 하고 했더니 이렇게 작은 상에다가 야채 조금,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리고 뭐 고기 조금 그렇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맛있게 먹고는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분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인데 아이고 성도님 제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 예배 감사 봉투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책 사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흰 봉투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아들이 당뇨고 딸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 당뇨라서 마음이 아픈 것, 딸이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운 것, 그것도 어렵지만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를 이제 믿은 게 너무나 아쉽다. 내가 예수를 조금 더 일찍 믿었으면은 이 좋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이 늦게 이제 70대 가지고 예수를 알아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 잊지 않으려고. 제가 반성해요. 회개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거를 이 복음을 가진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이게 무슨 향기냐?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랑, 은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술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 예술하는 사람이야. 나 예술가야. 그렇게 멋지게 품위 있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주 품위 있게 예술가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과 교회와 일터와 거리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태도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마음,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생각과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도록 주여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도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움을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 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용서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술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의 예술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